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가페 찬양.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이름 없는 처녀였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0대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파혼은 기본이고 간음으로 오해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엘리사벳을 만나 자신의 잉태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본인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백한 찬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변화될 세상은 천지가 개벽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될 세상과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은 해안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변증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누구보다 복음서에 충실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의 양아버지 율리어스 시저의 유언을 따라 왕위에 오른 뒤 정적들을 차례대로 무찌르고 로마 초대 황제에 오른 자입니다. 그의 맞상대인 안토니우스와 또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세계적인 삼각관계는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로마는 공화정 체제였습니다. 이 공화정 체제란 여러 원로들에 의해서 나라의 의사결정이 결정되는 집단 지도 체제를 말하는데 아구스토가 왕위에 오르면서 군주제로 바꿈으로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는 온리원,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기에 로마의 황제는 신의 존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 하여 팍스 로마라고 불렀는데 팍스는 영어로 피스, 평화를 의미하는 말로서 절대 권력의 힘에 의해 전쟁이 억제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권력의 황제가 피지배국 모든 나라의 백성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호적을 거부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을 하는 의미이기에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호적을 하게 되면 호적을 한 증서, 패를 주었는데 그러한 패와 증서가 없다면 사회적 권리나 이동의 제한이 생겼으니 누구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안 하면 커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사회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럼 왜 로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지배국을 포함한 자국의 백성 수를 확인하는 것은 나라의 국력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사는 땅보다 살지 않는 땅이 더 많던 시절이라 땅의 크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호주만 보더라도 나라의 3분의 2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주로 해변가에 모여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니 나라가 크고 작고는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지만 사람 사는 땅보다는 들판과 농가 산 등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인구조사는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가장 좋은 잣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호적을 시행하는 실질적인 이유인데 그 당시는 항시 전쟁이 있던 시절이라 전쟁 물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국은 생산 식량보다는 전쟁 물자 생산에 집중했고 식량은 피지배국으로부터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금 걷는 모습이나 또 세금에 관한 논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호정령을 통해 로마 제국 세수 확보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라 역사가들은 그를 로마의 국부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의 초창기 왕들은 이러한 일들을 집중하는 것으로 볼 때 국정 운영에서 세수 확보가 정말 중요하며 기본적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 전 국민이 호적을 하러 가야 했는데 보통 호적은 자신들의 출생지의 자료가 있기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그의 남편 요셉이 나셋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인데 유다 족속인 다윗과 더불어 요셉도 유다 족속이기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 전산화가 돼 있어 어디서든 호적 조회와 출력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호적을 출력하려면 해당 본적의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팩스로 호적 기록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출생 기록은 그 신고한 그곳에 지금도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기록 또는 유아 세례 기록이 문서로 구비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아마 교회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꺼내고 나갈 그런 자료 중 하나가 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의 호적 명령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부모인 그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BC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자라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무엇을 예언하는지도 그리고 나중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의 근본이 아주 오래전 영원전부터 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왕이나 통치자가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4절의 예언을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 선자는 예수 메시아의 출생과 그의 임무와 미래적 모습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 당시 신과 같았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으며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의도는 세수 확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인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뭘 했고 그가 얼마나 위대했으며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성경은 1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단지 약속된 메시아 예수의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왜 내가 거제에 살고 있으며 왜 거제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어떤 누군가에는 이 설교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평생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28면 잠언 16장 9절. 이런 구절은 좀 밑줄을 긋고 형광펜 있으면 좀 형광펜을 칠해서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시 훌륭한 인물인 예수가 죽자 제자들이 모여 그를 메시아로 만든 것이 지금의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존재했기에 이런 예언을 따라 자신의 자녀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일명 먼정 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경한 생각이 아닙니다. 의문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좋은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약 140km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돌아서 가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우상으로 오염된 땅이라 유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대략 210km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평면으로 봐서 그렇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며 경사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요단강에서 급격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산을 내려오고 산을 또 올라가야 합니다. 210km의 거리는 차로 3시간 정도 또는 4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리지만 도보로, 그것도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열흘 이상 좋게 걸리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걸어서는 불가능한 이동 거리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을 앞둔 시점에 여인들은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달인 아내를 데리고 200km가 넘는 거리를 자녀를 메시아로 만들고자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맹모 삼천지교도 못할 행동입니다.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생명을 담보로 한 이동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너는 메시아니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말을 하라고 세뇌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세뇌 속에서 본인도 자신을 메시아라 생각해야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여준 이적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집단 체면에 걸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한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모두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더 오히려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상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임 첫해 성탄절에 이런 내용을 다뤘으니 또 중요한 내용이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도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마국간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조명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작고 귀여운 양들이 쌍으로 앉아 있으며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경배하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천사 내려와 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을 키우는 마국간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즘 현대식으로 지은 그 마국간일지라도 가축들의 똥냄새가 진동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외양간에 간 기억이 있는데 소 엉덩이에 소똥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파리 수백 마리가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소똥 냄새가 코를 찔러 정말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소 먹이로 잘라 넣은 볏집에는 소똥과 더러운 것들이 함께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사랑했던 소고기를 한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지저분한 외양간을 생각하면 입맛이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 마국간에서 바로 1m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서 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껏 달빛이 있다면 그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거기다고 성경 어디에도 애를 낳는데 도움이 준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크리스마스 선곡을 하면서 이 장면을 여관집 주인이 방이 없으니 저 마국간에 쉬라고 했다고 설정하는데 아닙니다. 당시 집과 마국간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관에 자리가 없어 마을에서 좀 떨어진 마국간에 간 것이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것이니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기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요셉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좋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학자들은 10대라고 추정합니다. 아마 요셉은 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자충우돌하며 아기를 받았을 것인데 산모가 죽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산 현장을 지켜본 분들은 잘 알다시피 애 낳는 장면은 결코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 않고 전쟁터에 가까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이 아이를 받았으니 산모와 아이 둘 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운전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 트럭을 몰게 하는 것과 똑같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애를 낳아본 경험이 처음인 마리아도 헤맸을 것이고 요셉은 더할 나위 없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둘 다 기진맥진하여 탈진한 상태 가운데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이를 낳고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보통 아이가 엄마의 배에서 나오면 면역이 약한 상태인지라 아이의 위생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기다가 따뜻한 물도 없었을 것이니 산모나 아니면 아빠 요셉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말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땅바닥에 아이를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를 그 더러운 말구유에 눕혔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아기를 들 힘조차 없다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만들어진 이미지 속 말구유는 거의 깨끗한 요람에 가까운 모습인데 분명히 더러운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구유일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헤롯의 살해 위협으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세상 문화가 결합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거의 상품화하다시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탄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상황과 환경은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낮은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돌아갔을 때도 최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과 가정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조그만 변방 이스라엘보다는 로마에서,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이 아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요즘 유명한 셀럽이 유튜브에서 화장품 찍어 바르면 수천만 개가 날개 돋치듯이 팔려 나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더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우리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난 인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범죄자가 당하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채찍과 비난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곳으로 가셨기에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 다녀온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의 쓴맛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 어떤 비참한 인생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돌아갔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함이 진정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당당히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만약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나 선택받은 엄친아나 소공주는 편하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의 삶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모든 이들이 오려면 누구보다 낮아야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기 위해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처참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도덕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정치적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장 우선합니다. 며칠 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한으로 인해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식이 아니라 예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군인들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의 찬양과,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사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자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거론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연설 일부분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잊지 않을 것이며 헌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기에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미국의 중심가인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상점을 나올 때 점원들이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인사라 신앙 없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을 생각해서 상업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평등이고 인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화가 수입되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로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하자라는 의미인데 크리스마스에 이런 인사도 못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친구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일 축하 대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가셨는데 정작 인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선물 교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민망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성탄절에 무엇을 하고 싶냐는 그 질문에 사랑하는 연인과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가셨나 후회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취임사가 너무나 가슴 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오심을 두 손 들고 기뻐하며 축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막내딸 수연이가 어릴 적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가 선물을 받아?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 지금 세상은 주인공인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으며 우리끼리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의 생일에 철저히 그분의 흔적을 지우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 부모 품에 제대로 안기지도 못하고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멸시하며 주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세상은 거부하고 부정하고 흔적조차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세상 가치와 맞서 싸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이 너무나 소중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000년 전 모든 이들의 무관심 속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를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죽음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없는 예수를 아버지 특화하며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며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아버지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생일
주님마저도 예수님이 부정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지우려고 하고 흔적도 없애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겠습니다. 절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절대 잊지 않으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